할렐루야.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인 사도신경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네로의 기독교 박해는 로마의 큰 화재, AD 64년이죠. 화재가 발생한 후에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심한 박해를 가했고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가거나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영지주의자나 헛된 신화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퍼져 있었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떠나거나 두려움에 숨어야 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변질을 막고 이러한 때에 믿음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이 생겨난 배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쓴 문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을 요약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주후 2세기경에 그때는 아직 성경 66권이 다 모아지지 않았을 때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은 신약은 편지와 복음서가 교회마다 흩어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로 부탁한 배경을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을지 분명히 고백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만든 신학 문장에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고백을 신앙의 기준,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받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이어야 했습니다. 자, 세례받기 전 감독들이 묻습니다. 지금의 목사님이죠. 우리도 세례받을 때, 세례문답식 할 때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 하면서 손 들면서 네 하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느냐? 예, 이렇게 우리 세례식 할 때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압축된 신앙 고백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 고백을 하면 그 당시에는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압축된 신앙 고백이 필요했을까요? 성경이 지금처럼 한 권으로 정리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니 교회 안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나 예수님은 영으로만 왔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핵심적 진리를 짧게 요약해서 모두가 애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소망한다. 이 고백을 지킨 사람들이 그 당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강요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이렇게 하게 했어요.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것을 사람을 만나고 첫 번째로 하는 인사로 고백하게 했던 때에,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피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십니까? 어떤 교회들은 성경이 없는 걸 하고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동정녀 마리아까지 써져 있죠.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에 반박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만 있고 몸으로 나지 않았다, 사람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를 붙드시고,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과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사도신경은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선언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순교자들의 피에 세워진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신앙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믿음이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세 인격으로 계십니다. 세 분 하나님이라 잘못 오해할 수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창조도 같이 하셨고 구속 사역도 같이 했으며 새 창조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 본질이 하나이며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창조는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그 뜻을 성자를 통해 이루셨고 성령은 운행하심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세 인격으로 일하시는 계시는 그 모양이에요. 자, 이 세 인격으로 계신 하나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으며 한 뜻 아래서 한 가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랑을 위해서. 그 본체가 하나이시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설명이 합당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실 때는 물이지만 냉동고에 들어가서 얼면 얼음이 되죠. 성분은 같죠. 그러나 또 그 물이 증발해서 올라가면 수증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물은 물이잖아요. 다 각자의 기체가 다를 뿐이죠. 자, 이것이 꼭 합당한 설명은 아니지만은 이렇게라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아니시라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인격이 셋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세 인격으로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조의 계획은 누가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세요. 그 아들을 보내기로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그 일을 몸소 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성자 예수님 가셨지만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자, 우리는 오늘 중요한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의 신경의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마지막 아멘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아멘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더 깊게 아멘을 한번 심도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시고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아멘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확증하시는 참되신 분이라는 뜻이 바로 아멘입니다. 여기서 아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와 신앙 고백의 마지막 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멘의 본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아멘을 할 때 확실합니다. 진실합니다. 믿을만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하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으로 하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실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고 바라는 말에 바로 그 아멘입니다. 우리는 아멘을 할 때 막연히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는 것에 우격다짐으로 아멘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찌 생각하면 내 욕심의 발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일은 참되시고 진실하시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동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동의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확증하신 분이라는 것을 동의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동의어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진실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도신경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 그 일을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께 드린 사랑으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참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고 지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